자, 누가복음 5장. 자,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자막 이게 다 보이지요? 자, 한번 자막을 보면서 자,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기 앞에 여기 계신 분 이거 물 받으세요. 제가 먹던 거지만 깨끗해 이따 왔어요. 그 떡 드시는데 맵는 걸로 드시면 좀 그러실 것 같아. 자,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4절부터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 자녀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자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들은 어느 곳에 가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 뒤에도 잘 들립니까? 저 뒤에 잘 들려요? 누가 기도했잖아요. 스피커가 영 시원치 않아서 앞에는 말이 고래고래 소리 들려도 뒤에는 뭐라고요? 꽁치꽁치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여기 스피커는 장만해서 저 뒤에도 이제 빵빵하게 나오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다 폐차 처분하고 천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말이죠 어쨌든 간에 차도 말이죠 차도 기증받고 천막도 기증받고 말이죠 여기 각종 장비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깨진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 예. 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깨진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받을 거 다 받았으면 이제는 저한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육신의 양식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때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영혼간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깨진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깨진 틈이 있어야 빛이 들어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벽이 말이죠 깨지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 어느 날 저는 길이 갔다가 말이죠 길이 갔다가 폐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골에 가면 폐가가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폐가를 가봤더니 폐가에 깨진 벽 사이로 빛이 들어가서
그 전에 한송이 야생화에 꽃이 핀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폐가인데 말이죠. 여러분이 그 폐가에 이 벽이 틈이 깨졌어요. 보니까 그 사이에 빛이 들어가더라고요. 빛이 들어가서 거기서 말이야 한송이의 꽃이 피우는 것을 보고 말이죠.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적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히려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내 인생에 이 틈이 벌어져서 깨진 그런 인생들에게 비로소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은요 이거를 눈에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요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율법을 다 지켰냐?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정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등등등 말이죠. 이런 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재산을 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율법적으로 나름대로 말이죠. 다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가 돈도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아직 정말 전 재산,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 재산을 팔아서 자기를 쫓으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도 마찬가지야. 실패 하나 없고 좌절 절망 하나도 없고 먼저 잘 나가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들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진 틈이 없어요. 나름대로 나는 깨진 틈이 없는데 내가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히려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해보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정도 말아하고 사업도 말아먹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말이죠 부인이 뭐라 종이학자 땅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거 뭐야 사업 말아먹었다 이거예요. 이혼하러 땅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 이혼대장 찍어주고 말이죠 남매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런 인간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야 다만이나 문제를 말리면 내 인생에 말이죠 이 틈들이 벌어지고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야 불행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이상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요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깨진 틈을 통해 복음의 빛이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해질 수 있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역설의 책이고 이상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말이죠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가뭄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여러분요 자기 아내가 인물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다. 남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바로에게 말이죠, 그 마음을 주장해서 아내 사례를 말이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이죠, 사기꾼 귀줄이 있어서 형 에사와 장작과 문제로 불안을 겪습니다. 일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 남자에서 형 에사가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깊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사와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말이죠, 눈치 없이 자기 자랑만 하는 아이였어요. 형들의 시기를 발휘하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는 고생과 좌절절망을 겪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를 말이죠,登録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이죠, 괜찮고 모든 것을 완벽한 그런 인물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말이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인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인물이 좋았던 거예요. 바세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다윗은 자기 부하 우리아를 최전전 전쟁터에 보내서 맞아 죽게 합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하니까 아주 다윗이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하나님께 100%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일개의 말이죠, 연약한 그런 사람이어서 이 죄를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인생이 말이죠, 완벽했던 그 인생에 거다란 깨진 틈이 여러분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신도 죽고 정말 그 집안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죄성을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심장을 잡칠 정도로 등에 잡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습니다. 다윗도 말이야,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실수, 자기의 절망 죽음이지도 모르는 그런 죄악의 결과 이놈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건너갔지만은 그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왔지만 정작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 인생의 깨진 틈을 갖고 나온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잘 나가고 부자고 말이에요, 모르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와도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적으로 잘된 것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시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결국 영적으로 치유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같이 깨진 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10개의 혈루증, 사랑하는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말이야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들, 여러가지 질병과 이 마귀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인생에 깨진 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깨진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었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이야 육신적으로 치유받고 예수를 구원해 주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구원받고 범사나 강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그날따라 말이죠,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거는요, 그거는요, 적어도 그날만큼은 인생의 틈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집에 가면 말이죠, 여우 같은 마누라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고기 잡은 거 팔아서 돈 좀 갖고 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이제 부인은 답답하는 분이 있잖아요. 돈 못 팔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그가 베드로는 그날따라 말이야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거 아니야.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누라가 잔소리도 있겠고, 아, 자녀들 유치원도 보내야 되겠고, 오늘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는데,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 이 베드로는요, 얼마나 마음에 낙담이 됐겠느냐 이거예요. 그 적어도 베드로는요, 그 순간 자기 인생의 틈이 벌어진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런데 여러분요, 역설적이게도 베드로의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이 벽이 말이죠 생기고 틈이 벌어지고 깨진 것 같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 베드로가 말이죠 물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그 전에 새벽에 아침에 문가에 나와서 그 물을 씻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을 씻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베드로의 빈배를 보고, 야 베드로야, 그 배를 좀 나를 좀 빌려달라고. 얘기가 벌써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만약에, 그날따라,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그 배를 빌려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지요, 못하지요. 배에 이 그물을 이제 고기가 잔뜩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빌려줘요? 베드로의 배가 말이야, 빈배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기 배를 빌려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명예 있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말이야 돈도 있고 땀도 완벽해서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말이죠, 될 사람은요 하여튼 넘어져도 말이야 뭔가 이게 좋은 일이 있어요. 베드로는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베드로의 배가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빈배를 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빈배 사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고. 베드로가 배도 빈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빈배를 빌려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빈배에 딱 올라타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기가 막히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요새는 AI로 말미암아 옛날에 죽었던 사람도 기가 막히게 불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정말 2000년 전에 거꾸로 돌아가서 예수님 활동하던 당시에 저도 갈릴리 호숫가 쫙 끝머리에다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주 정말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던가?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가? 그 말 한마디로 되게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고 말이죠. 그들이 영혼을 생명의 인도했을까 말이죠.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진짜 저는요 갈릴리 호숫가에 어디 과거에도 들어가서 정말 교통이라도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을 AI 기술로 불러들여가지고 갈릴리 배경을 딱 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배경을 딱 전하는 거를 좀 AI로 구현을 했으면 그 교통이라도 앉아서 그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빈배에 올라타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요 은혜가 이렇게 차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위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쫙 증거되자 말이야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자 말이죠. 이 마음이 어디로 떠나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만나고 좌절되고 절망되고 죄의식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용서받았다는 마음, 편안한 마음, 의롭게 되었다는 마음, 이런 것이 말이죠.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말이죠. 생명을 얻을 게는요. 그런 얘기를 쫙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세상 것으로 빈대였는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자 그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빈대였어요. 자기 인생의 틈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히려 한 마리도 말을 잡지 못하고 말이죠. 오히려 빈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빈대에 차고 들어와서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쫙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베드로야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깊은 곳에 가서 그 문을 열어서 고기를 다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가 와서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면 잡겠습니까? 마누라가 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아니 이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아 이 베드로가 막 지치고 힘들어서 바닷가에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누라가 찾아와서 예를 들어서 아이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어떡해 당장 지금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오란 말이야 먹을 것도 없는데 어찌 하겠어. 마누라가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고 합시다. 그거 하겠습니까? 단소리를 잡고 왔는데 피곤한데 어느 누가 베드로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하더라도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서 물고기를 잡게 할 어떤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누가 용기를 줄 수 없는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베드로 깊은 곳에 가서 얕은 곳도 아니에요. 깊은 곳 가려면 멀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깊은 데를 가까이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베드로 같은 형편에 어느 누가 와서 말이죠 다시 물고기 잡아요. 아침에 만약에 그런 명 해봅시다. 누가 가겠어요? 나도 안 가. 피곤하고 죽겠는데 거길 왜 또 가만요? 안 가요. 안 가. 그런데 사람은 어느 사람도 베드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좌절하고 절망스럽고 지치고 힘든 베드로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말씀이라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깨진 틈 때문에 말이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성역에서 지켜야말로 무식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실패한 깨진 틈이 너무나 큰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씌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말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하더라도 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바뀌는 순간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지치고 힘들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렸더니 자기 배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의 배까지 배 두 척에 고기
깨기를 가득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간이에요. 우리 인생에 깨진 힘이 아무리도 없고 다 소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말씀인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빈배를 가득 채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깨진 인생이고 깨진 틈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유,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셨네. 알렐루야, 축복이 하나님. 대체적으로 거기서 끝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달라요. 베드로는요, 배 두 척에 말이죠. 고기를 가득 잡은 것을 보고 또 들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찾던 메시아 되시는 분이 아니냐는 거야. 말씀의 확신을 얻었죠. 하나님 나라는 말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구분을 내렸더니 저기는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배 두 척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실적적으로 능력의 말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현장에서 가르쳐주는 걸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를 딱 보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찾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나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는 주님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걸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 베드로는 뭔가 이게 영적으로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구나.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말이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는 순간 베드로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깨진 틈이 생길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인생의 실패로 인해 좌절과 절망이 있다는 분 좌절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진 틈이 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과 그를 따르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인생의 깨진 틈을 만난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